이제 레위기 이제 마지막 장으로 왔습니다. 이제 레위기 27장 오늘 1절부터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규례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서원에 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서원은 약속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하는 것들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인데, 이 서원은 누가 임의로 강제로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여 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자원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본이고, 그런데 서원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서원하지 않아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서원한다면 서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서원을 지키지 않고 미루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한다는 것은 서원함으로 하나님께 이미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드리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변경하거나 미루는 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서원이 어떠한 뜻을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서원은 율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서원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결심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원은 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지만,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에 사람 간의 약속도 신뢰를 지켜야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불변하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절에 보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사람이 자신의 생명값을 바치기로 서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신학자들이 분석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생명의 값을 바치기로 한 것, 이것은 이제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그 거룩하게 되어서 평생을 이렇게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백성들의 서원은 아마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형태였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그 값을 성소의 세겔로 드려야 하는데, 성소의 세겔을 지금 몸값을 정해 놓은 부분이 3절부터 뒤에 쭉 나옵니다. 7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의 값을 어떻게 물질로 환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것을 완전하게 이렇게 규정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노동력이 풍부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은 그 값이 많은 것이고, 노동력이 좀 적고 그 일하는 값이
일하는 양이 좀 적겠다라고 이렇게 노동과 이 생산성 뭐 이런 것을 해당하는 규정으로 일단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은 몇 세겔 몇 세겔 쭉 나오는데 그 값이 성소의 세겔로 매기는 것인데 남자인 경우에는 값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여자인 경우는 한 반 정도 되거든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몸값이 많이 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20살에서 60살까지 남자가인 경우에 은 50세겔로 정하고 있습니다. 3절에 정하고 있는데 여자인 경우에는 30세겔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이 조금 넘는 거죠. 5분의 3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20살부터 60살까지로 기준했을 때 그 값이 은 50세겔이다. 은 50세겔은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일까? 당시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추정이 되어지는 게 당시 젊은 청년의 1년치 연봉을 기준했을 때 은 10세겔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 1년치 연봉 그것의 5배, 은 50세겔이니까 5배가 그것이 사람의 값으로 은 50세겔로 추정이 됩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팔려갔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은 20에 팔려갔습니다. 그럼 몸값을 대략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 노예의 값이 은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의 세계를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이 20살부터 60살까지 사람의 몸값은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인 경우에 또 9절부터 13절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그렇지 않은 짐승이 이제 부정하게 된 경우가 있는데 정결한 짐승의 경우는 결코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질이 나쁜 것을 서원했을 때도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도 안 되고 질이 좋은 것을 서원했을 때 질이 나쁜 것으로 이렇게 바꿀 수 없게. 그래서 정한 짐승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미 그 짐승을 구별했을 때 이미 완전히 구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부정한 짐승인 경우에는 11절부터 13절 사이에 대체할 필요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정해놨었는데 이게 짐승이 부정해진 거예요. 이제 흠이 생기거나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이랬을 때 제사장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 내고선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게 된 짐승을 물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말하고 14절부터 15절에는 집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드리는 자기 집을 성별해서 드리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집의 상태를 제사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집의 값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집은 영원히 성전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집을 다시 돌려받고 싶으면 정한 값의 20%를 더 내고 5분의 1을 더 내고 돌려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집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바쳤다가 뭐 20%를 더 주고 그 값을 더 주고 되돌려받는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서원을 하였을 경우에 반드시 그것을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을 정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사람 자체이지 그 사람의 출신이나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정해서 이렇게 정해서 하긴 하였지만 특별히 이제 뒤에 보면 선하였다가 갚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 15절 8절부터 8절에 보면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이제 가난해서 이제 마음으로 결정을 하고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이렇게 사람의 공헌을 정하였는데, 가난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것은 제사장이 그 값을 정하여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원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아주 기준이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부분을 정하였으면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말을 바꾸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결심하였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원을 자원하여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도 죄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 그 주어진 재물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잘 선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구별하여서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책임지는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갑자기 별 마음에 안 들다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봤을 때 갑자기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주님, 내가 이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나에게 주신 재물이 이 정도 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어떤 그 가난한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돕기로 생각을 하고 헌금하기로 생각을 하고 얼마를 정할 수가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마음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조건이 되어서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했다가 마음이 바뀌는 환경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러한 일을 내가 이렇게 서원하여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필요가 생겨서 갑자기 내 재물이 또 그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막 이럴 때가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서원한 것을 갚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을 바꾸지 말고 마음을 바꾸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원을 했을 경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키되 바꾸지 않는 거죠. 우열을 정하여서 막 바꾸지 않게 정한 것은 정한 것대로 그대로 바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면 힘써 지키라는 것을 말합니다. 대충 하려고 그러지 말고 서원하였으면 그 부분은 힘써 지키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다 지켰겠습니까? 그동안에 제가 서원한 것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서원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뒤돌아보면 그 서원하였던 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러한 여건 때문에, 여건이 바뀌는 것 때문에, 환경이 바뀌는 것 때문에, 근데 정말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 그 가난한 자의 어쩔 수 없는 조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갑자기 무슨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앞으로 내 삶에서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내가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라도 내가 또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또 생기고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지킨 소원이 있더라도 거기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 받으셨고 이제 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은 반드시 지키되 우리 평생에 사는 동안에 그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또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물질과 마음과 또 시간과 이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서원을 지키는 그 원칙은 또 정직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문득 갑자기 어떤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얼른 실천을 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내가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결심을 하고 바로 그냥 행실로 옮기면 그 아쉬움이 남지가 않아요. 그리고 무슨 다시 어떤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 일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의 작정을 하고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또 헌금에 대한 마음이나 어떤 시간에 대한 마음이나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서 무엇을 해야지라고 마음을 주셨을 때는 가급적이면 그것을 빨리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민첩한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대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간직해 주셔요. 그런데 그 시간이 늘어지고 자꾸 미루고 이러면은 자꾸 부정한 마음들이 생기고 자꾸 변개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사람 마음이 약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순전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그래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과 은혜의 삶을 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규정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서원을 지키고 힘써 지키고 정직하게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을 하면 굉장히 기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진짜 10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만 막 기뻐서 날뛰는 게 아니라 그것 100점 받은 시험지 가지고 엄마 앞에 얼른 달려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엄마 앞에 달려가서 엄마 나 100점 받았어 이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시간과 물질과 한 것을 드리기로 했을 때 그것을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직하게 바꾸지 않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자녀처럼 무엇인가 기쁘고 즐거운 일을 엄마 아빠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그녀의 자녀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즐거운 마음, 이 기쁜 마음 이것이 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받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잘 간직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생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